근데 스님 그러면은 뭐 어쨌든 지금 그런저런 문제로 해서 이제 불교도 대회 뭐 승려 대회 한다, 불교도 대회 열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누적되어 온 조계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난감한데, 불교재산관리법을 철폐하려고 뭐 했었을 때는 지선, 예. 청화, 진관, 또 동화사 주지도 했고, 종회 의장도 했던 그 송문 스님이 민족불교연구소라고 연구소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쪽에는, 누구냐, 소동석, 그리고 그게 여의구 네. 소동석으로 이어지는 예. 민중불교연합 그 맥이 예, 좀 예. 있습니다. 그 뭐 또 이선 씨도 있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80년대 중후반에 중후반에? 굉장히 사회 참여나 사회 개혁 그리고 종단 개혁 이런 문제를 내걸고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분들. 활동을 했고, 또 전국대학교 성림회 스님들, 네. 또 성가대학교 스님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다가 가사 색깔로 된 모고에 거는 그 삼위 행색을 안 했고 똑같이 그냥 승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래도 개혁적이고 그렇죠. 좀 젊고.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깨어 있었죠. 그럼요. 적극적이고, 그래서 예. 그 세력들 총무원 집 권총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웠죠. 예. 그 세력들이 모여서 결국은 불교재산관리법을 철폐하고 예. 문화재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관동력이 없어지고 등록을 안 하고 이제 가서 나 주지 됐어 그러고 신고만 하면 돼. 왜냐하면 이제 문화재라는 것이 국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하고의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신고제도 문제는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간에 권력으로부터 종속된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풀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제시대 이후로 최초로 이제 불교가 좀 주체적으로 서나가는 그런 불교 자주화 운동에 예. 약간의 결실을 맺은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불교재산관리법 폐지하고 문화재관리법으로 바뀌는. 네, 그게 이제 97 행사 승려대회가 그렇죠. 스님이 이제 사회 보셨던. 그렇죠. 97 그때 행사 이제 승려대회. 사회를 예. 볼 때 제가 좀 격렬하게 또 예. 본 특이죠,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좀 자주화가 되면서 그래도 그때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에 안기부와 국군 보안사령부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거기 사무실을 갖고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 그럼요. 거기 출근을 했다니까. 컨트롤 하면서 스님들한테 지시도 내리고 협박 공갈도 하고 그랬던 시절. 그때도 찍찍소리 안 하고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이제 불교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이 돼서 그때는 총무원장이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장을 만날래도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고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야지 됐어요. 80년대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찾아와서 사과하고 후보도 찾아와서 사과하고 당대표도 사과하고 이거를 불교가 커졌다고 생각해야지 되나요? 불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인데 높아진 건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권력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가까워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떠들면은 예. 뭐가 되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 큰 이익 집단 그 정도가 뭐 나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왜냐하면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 사랑의 교회 같은 데가 서초동에 도로 점유를 해서 무단으로 지하까지 해서 자기들 교회에 필요한 그 구조물을 다 지어놨잖아요. 대부분 판결까지 났는데도 그냥 그렇게 그 버티고 있는 교회 거죠. 행사에 예. 국정원장부터 그 지역 국회의원 뭐 여당 야당 대표들이 다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세 부르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종교가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이제 세력화되고 커지니까. 근데 불교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커지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기독교만 가톨릭만 저렇게 편향적으로 뭐 하느냐
우리도 대접받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총무원 집행부가 불만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왜 인권 그 위원회 30주년인가요? 예. 그 행사를 영등포에서 했느냐 이 문제 들고 나왔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였더라? 근데 그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과연 대한민국 조계종이 일반의 약자들의 인권에 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뭘 했는데 가톨릭은 한세웅 신부부터 해서 또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죠. 다 인력당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박종철 사건 때도 가톨릭이 그렇죠. 영등성당에서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교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불교계 어른이었던 분이 86년도 학생들이 막 거리에 나왔을 때 청와대 전두환한테 불려가서 밥도 먹고 나오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왜 나라도 말이야 힘들고 그런데 어지럽게 학생들이 대무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텔레비 방송에 나왔어요. 그 어른이 서 의원 아닙니까? 그때.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예. 아니, 서의원 사람이야, 뭐, 정말 그야말로 권력의 아부로 치면은, 그 권력의 아부하고 적당하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하는 거를 더 발전시켜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누구라고 뭐, 누구라고 얘기해도 뭐 자성, 그러니까 이명박 만났을 때는, 왜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어?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안 불러주셔서 이러면서 꼭 뭐 조선시대 때 십상시 간신들 같이 몸을 비비 꼬면서 그런 거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식무대 하는 거를 뒤에서 조용하고 다 하는 게 자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불교 쪽에서 그렇게 이제 권력에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이러다가 꼭 이 민주당 정부만 등장하면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민주당이 바보 같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좀 바보 같긴 바보 같죠. 바보 같은 거지 뭐. 아니 5년간 권력을 맡겼으면은 5년 동안에는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치우친 그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쪽은 권력을 잔뜩, 돈 권력 잔뜩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화를 통해서 좀 어떻게 조금만 해보려고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있는 이쪽 힘을 확 끌어내리려면은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국세청 총동원해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라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원하고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를 통해서 세상을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 권력이 약하게 보이면은 막 대드는 거고 권력이 원척 강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한 게 자성이잖아. 황교안한테 장관님 화이팅 뭐 이런 문자 같은 거 보내고 황교안한테 그럼 그 난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MB한테 충성을 다 바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시킨다고 2009년도 종회 때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 템플스테이 불교 지원 예산을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전국 사찰에 산문을 폐쇄시켰어요. 못 들어오게. 사실은 그 외국인들도 오고 불국사에도 외국 손님들 그렇죠. 오면 불국사 많이 가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엄청 기겁을 한 거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 불국사의 어느 모 승려가, 실세 승려가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뭐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가지고 미국이라는 데가 또 그렇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불국 사회에다가 미국놈 출입 금지 를 붙이고 여권을 변화해가지고 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한 거야. 대번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뭐 비자가 나왔다든가 뭐 그랬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문화재 그 강국에 이 불교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큰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해서 바로 예산이 회복이 되고 추경에서 띄우고 뭐 본인 또 측근을 청와대에다 집어넣고 대화가 하려면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권력의 그 맛을 보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우리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거를 딱 갖고 이제 민주당을 겁박을 하면서 차기 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은 뭐 민주당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쫓아와서 사과하고 참여하고 막 하듯이 하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도 너무한다는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대로 계속 가면은 만약에 그 민주당이 정말 대선에서 이겨버리면은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조계종의 이러저러한 모습에 대해서 또 역작용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아니 하지. 민주당 지금 떠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엄동설안에 이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다른 때 좋습니다. 뭐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런 그 불려대회를 하더라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거는 선거 때 우리가 이런 그 계획이잖아. 아주 야비한 방법이야. 네. 아주 저질스러운 방법이야.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 하는 때 거죠. 말이지. 네. 뭐 우리가 불교가 뭐 천만불자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정치인들은 보면은 지금 다음 선거는 100만 표, 200만 표 상관에서 오고 갑니다. 근데 저거 불교가 저렇게 나오면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막 안 입고 더러워도 가서 막 선물 딱 하고 비는데 그게 속이겠냐 말이야. 감동을 시키고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저 스님들 말이 옳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스님들 말을 듣고 앞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좀 문화적 문제 많아요. 모든 법에 걸려 있어. 뭐 조금만 그 전방 같은데 저기 금봉사 군사보호지역이고 거기는 휴전선하고 같이 하면 돼요. 한참 동안 거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야지.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 발언을 빌미 삼아서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천주교 신자라서 외국 나가면은 교황을 만난다. 아련했다. 뭐 이런 말 가지고 이제 뒤집을 잡는데 크리스마스 또 캐롤을 뭐 문화관광부에서 13억인가 얼마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 상대방이 그 상대 정부가 그런 지원을 받는 걸 가지고 그게 나쁜 짓이면은 비판해도 됩니다. 근데 아니 연말 그 크리스마스 앞두고 캐롤 틀어주는 게 왜 기분이 나빠? 그렇죠.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미 국민들 일상에 들어와 있는 그러면은 뭐 문화적인 부분. 5월달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하는 얘기도 틀어달라고 해서 같이 평경 그 틀어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주는 거예요. 화학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게 곧다마 붓다가 가르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돼. 왜 인권 그 기념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했냐. 인권 가지고 불교가 한들 없는데 창피하잖아요. 그 권위주의 억압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카톨릭은 그래도 카톨릭 인권위원회가 있었고 천주교 그리고 NCC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진보적인 그 목사들로 모여져 있는 NCC가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영등포에서 공들이 공손이라고 천대받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노동하면서 같이 싸웠던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서 그때 불교가 누가 뭘 했는데 성현 스님이 겨우
지금은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겨우 이 고척동인가 구로동에 가서 철산동에 가서 노동법당 만들어서 네. 운영을 했었고 영남 스님이 부천에서 소방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대한 조계종의 권승들이 그러면 뭐 한 게 있나요? 그래 놓고는 뭐 인권 문제를 왜 가톨릭 가서 하느냐? 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주냐? 아주 저급한 방법으로 자기 색깔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스님, 어쨌든 뭐 조계종이 상당히 권력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근데 80년대는 그래도 불교를 자주적으로 바로 세우겠다, 불교를 개혁하겠다는 이런 이제 흐름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실천 활동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하고 또 몇몇 분들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뭔가 안타까워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 다수의 이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이나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이제 깝깝하고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들거든요. 그런 예. 뭐 식인데요.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런 돌파구 뭐 암울하죠.